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욥기라는 책이 들어있죠. 이 욥기라는 책은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자면 좀 빈티지 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사실 좀 난해해요. 분량도 적은 양이 아니고, 우리가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으려면 좀 인내심이 발휘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는 욥기를 읽다가 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 욥기는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특히 서양에서 이 욥기는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꾸준히 읽다 보면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죠?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너무 다행이에요.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욥기는 서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의 괴테는 파우스트를 지을 때 이 욥기를 엄청 참고했어요.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욥기에 패러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지경이에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욥은 대충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 굉장히 철저를 기했고, 그의 자식들에게도 누누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너 욥만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볼 때 욥처럼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욥이,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 때 그 욥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돌풍에 깔려 죽고, 떼강대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다가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를 앓게 돼서 그야말로 그 집안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신앙에 철저하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냐 말이에요. 욥기는 아주 극단적인 내용과 그 전개 때문에 읽는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줍니다.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정말 여러분, 욥의 가정은요, 고통의 끝판왕이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를 당한 가정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세상 사는데 별 걱정이 없고, 만사가 그런 대로 잘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다. 왜죠? 내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설마 내 가정에 욥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요, 현재 고난 중에 있거나 또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굉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에 비하면 정말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한 번 읽으면 몰라요. 웬만한 천재 아니고서는요, 한 번 읽어서는 몰라요. 욥기는 두고두고 읽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빈티지가 좋은가 봐요. 깊이가 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굉장한 감동과 자극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욥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은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욥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고난당하는 경우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는 일은, 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일은요, 이 지상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겪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늘에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이 맹인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요, 제자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제자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길에서 있는 이 맹인은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숨은 죄, 아니면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 시대의 전통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욥에게 와서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잘 나가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욥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날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참 대단해요. 성경을 보면 욥 곁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재난을 당해도 그 옆에서 7일을 머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7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것도 욥이 너무 처참하게 많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너지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일어나면 되지. 툭툭 털고 일어나. 근데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욥의 자녀들은요, 대단한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강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 위로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7일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 친구한테 이렇게 큰 재난이 올 게 아닌데, 이상하네? 하고 의문을 품었어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욥은요, 이런 재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럴까요?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차라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욥과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 어쩌다 이 험악한 꼴을 당하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묵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친구가 이럴 리가 없는데 혹시 이 친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하고 말을 겁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다 죄 때문이지? 자넨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왜 죄를 졌어? 하고 욥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모범생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요, 전통에 사로잡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듣다가 대꾸를 합니다. 욥에게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잘했나. 내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거 자네들도 알지 않나. 나는 맹인들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들의 다리도 되어줬어. 그리고 혹 나그네가 지나가면 나는 밖에서 자지 않도록 내 지문을 열어준 사람이야. 자네들도 알잖아. 나는 억울하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어. 하고 욥은 대꾸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아니야. 그렇다 치게. 그러나 자네가 이렇게 당한 것을 보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음이 분명해. 회개하게. 하고 다구칩니다. 그러자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아니야. 자네들,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하고 맞섰고 그의 친구들은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자네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양인데 바로 그것이 교만이야. 회개하게 하고 끝까지 맞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요, 의견이 이렇게 맞서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옳다 그러잖아요. 욥은 욥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친구들은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야 하고 맞섭니다. 따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내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어처구니 없어요. 물론 욥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일리 있는 부분도 있죠. 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거는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인간의 의, 그것은요, 다 상대적 의예요. 내가 저 옆 사람보다 거짓말을 좀 덜해. 내가 이 친구보다 의로운 일을 그래도 많이 하지. 라고 해도 이게 다 뭐죠?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욥기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넌 어디 있었지? 말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욥이 태어나기 전인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 그야말로 태초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랜 옛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욥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요,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창조물 욥과의 대화예요. 욥아,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고 운용하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약 71가지나 되는 질문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속사포처럼 퍼부으십니다. 무려 71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너는 바닷물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아침에 밝아오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너는 계절을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봤느냐? 너는 지옥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한 적이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아느냐? 너는 눈과 우박이 내리는 원리를 아느냐? 얼음과 서리는 어떻게 내리느냐? 너는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들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배고파 울어대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등등. 일부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우주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될까요? 욥은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구무원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근원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장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왜 하셨는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아, 너도 나의 창조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인생도 내가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욥은 거기서 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자 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맹렬하게 저항하고 저항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순순히 회개를 하고 겸손한 예를 갖춥니다.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다시 제2라운드를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욥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7남 3녀를 낳게 하셨고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더하여 주십니다. 욥의 생명도 2배나 더 늘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욥이 언제 2배로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9장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 주여,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이 맹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맹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맹인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맹인의 눈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맹인도 삶의 제2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나 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은 그동안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이 맹인의 삶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욥도 맹인도 처음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재난을 겪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신의 인생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